명절 기간 먼 거리 많이 다녀오신 분도 아마 많으실 텐데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초대교회 두 선교사님들이 선교 여행을 떠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의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어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지 끝이 어디냐? 더베입니다. 더베까지 갔는데 지도를 잠깐 보시면 작으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 더베라는 곳에서 출발지 안디옥은 오른쪽에 있어요. 그 육로를 따라 쭉 가도 되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를 떠난 그 길을 쭉 따라가서 끝 지점에 더베에서 마지막 선교를 하고 돌아오면서 갔던 곳을 하나하나 들려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의미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할 때 그곳이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진 않았어요. 안디옥도 그랬고 이고니온도 그랬고, 다 그곳에서 사람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하는 사람들한테 심지어 돌에 맞기도 하고 쫓겨나서 갔던 곳이에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를 싫어했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곳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돌아갔을까요?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나를 한번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난 바울과 바나바를 가만히 놔둘 거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근데 그곳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왜 돌아갔을까? 왜 돌아갔을까?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이 이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라. 또 하나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난은 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환난을 당했어요. 돌에 맞기도 하고 쫓겨나고 했는데 이 환난이 당연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 환난이 옵니다. 환난이란 뭐냐? 믿음 때문에 오는 환난은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왜 초대교회를 싫어했냐?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믿고 살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신 건 뭐냐 하면, 유대인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또 어땠을까? 로마인들도 당시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사람은 차별이 있다 생각했어요. 왕으로 태어난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 생각했어요.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남자와 여자 중에 남자가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자는 1등 시민이고 여자는 2등 시민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생적으로 사람은 다르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다르다 생각했어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다르지 않다.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그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룰 수 있고, 그 누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가 왕이든, 그가 남자든, 그가 여자든, 그가 귀족이든, 그가 가난한 자든, 심지어 그가 장애를 가졌든, 그가 병을 있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오늘날 보면 어때요? 누가 옳았어요? 바울이 옳았어요. 지금 그 누구가 사람은 차별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다르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다 주장하면 아마 그 사람이 요즘 돌에 맞을 거예요. 아마.
세월이 지나고 났더니 진리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가면 믿음은 진리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환란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믿음 때문에 오는 환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것이 폭력으로 일어나는데 오늘날에는 논쟁으로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을 막 뒤흔드는 이런 환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믿음의 환란은 철학이나 과학이나 물질주의와 충돌할 때 발생해요. 철학, 과학도 다 틀린 건 아니고 다 우리가 적대하는 건 아니고 무신론적인 철학이나 과학과 우리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표를 봐서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무신론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적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 사람을 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창조를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볼 때 가장 큰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주장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연히 존재했기 때문에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목적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목적이 있다. 삶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점이 달라요. 사람은 의미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누구도 난 의미 없는 존재라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의미가 필요해요. 그래서 삶의 완성을 의미를 찾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의미는 내가 만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찾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삶의 완성은 뭐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 자아실현을 극대화하는 것이 삶의 완성이다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내가 생각해서 내가 그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어가면 내 인생이 완성됐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완성이고, 내가 100억을 모으고 싶다면 100억을 모으는 게 완성이고, 내가 노벨상을 받고 싶다면 노벨상 이루는 게 내 삶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이루지 못해요. 실패. 그걸 또 다른 말 죄라 그래요. 실패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했다. 아니면 누군가의 책임이다. 누군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때 고치고 다시 내 목적지를 향해 나가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또 다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쓰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간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써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을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써서, 효과적으로 써서, 가성비 있게 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에 쓰고 사람들과 관계를 완성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간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예배 드린다 돈이 나오나 오히려 헌금을 드리고 내 돈도 쓰고 내 시간도 쓰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은 돈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만족하는 데 사용하면 돈을 제대로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 이 돈이 내 거가 아니라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완성하는 데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을 돈을 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사람을 누굴 만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누굴 만나냐? 내 감정의 만족을 위해 사람을 만나요. 내 기분이 좋게 하는 사람을 만나요. 내가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 사람이 만난다는 거예요. 복잡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볼게요. 삶의 완성, 신앙인들은 삶의 완성이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 연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완전한 하나가 이루면 내 삶이 거기서 완성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실패의 문제, 시간의 사용 문제를 보면 실패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사용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했으면 어떻게 해요? 실패했으면 불신의 감정, 무신론적인 관점에 보면 베드로가 왜 실패했나 원인을 따지고 이제 실패하지 않도록 그 일들을 고칠 수 있도록 그에게 강한 마음을 갖도록 훈련을 시키든 뭘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은혜로, 만남으로, 관계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5절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를 베드로에게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의 이유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의 관계를 더 확인하는 거예요.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에 대한 비난과 실패에 대한 책망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흘러가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실패한 이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한 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예요. 베드로의 실패는 예수님의 실패로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더 사랑하고 그에게 더 힘을 주는 거예요. 재정의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그 돈을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사랑을 완성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맞게 서로 종노릇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으면 관계가 의미가 없어요. 오직 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의미는 나에게서 찾고 내 자아 실현이 내 삶의 목표이고 사람들과 관계가 어때하든 상관없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완성을 해도 무언가를 이뤄도 만족이 없어요. 대통령이 된다고 만족할까요? 이 세상에 내가 100억을 모았다고 만족을 할까요? 이 세상에 내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만족을 할까요? 내가 전국에서 1등 했다고 만족을 할까요? 서울대 갔다고 만족할까요? 그렇게 해서 만족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갇혀 살던 내가 이웃과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사람이 자기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자기 현실이 중요하면 어디 공동체를 갈 때, 모임에 갈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먼저 보여요. 그런데 이웃의 관계가 중요한 사람은요, 어디에 갈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디 가는데 그곳에 갈까 말까를 내가 싫은 사람이 있냐 없냐, 내가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가. 그런데 관계가 중요한 사람은 그곳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100명이 다 싫은데 한 명이 좋아요. 그래도 그곳을 가요. 근데 여기는 99명이 좋은데 한 명이 싫어요.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안 가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뭐라고 하셔요? 이 성에 의로운 사람 몇 명이요? 10명. 1000명의 나쁜 놈이 있는데 10명만 좋은 놈이 있으면 좋은 사람한테는 놈이라 그러면 안 되겠지? 10명의 좋은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것을 살려주겠다. 하나님은 관계가 중심이니까 좋은 사람이 뭐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안 좋은 교회냐?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신앙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우리 교회가 좋으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이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관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중요해요. 선교학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연구하면서 선교학자들이 가장 놀랍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3주, 기껏해서 한 3주 정도 선교를 했는데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하지만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 가서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나갈 때마다 지금 지나온 곳에 다 뭐가 세워졌냐?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고 쫓겨났지만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게 놀랍게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본질이 뭔지 알고 그 본질을 따라 사역을 했어요. 믿음의 본질은 뭐라 했어요? 관계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나의 신뢰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했냐?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님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위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교회를 세워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남지 않아도 그 장로님들이 그 일들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갑자기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장로,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직분과는 좀 달라요. 초대교회에서 장로는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목회자, 또 장로님, 또 교사 역할까지도 포괄적으로 하는 존재를 말해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목양도 하고 행정들 총괄해. 지금은 우리가 목회자와 장로님 다 직분들 구별하지만 당시에는 교회가 워낙 작으니까 한두 사람이 그걸 다 했기 때문에 장로해요. 그래서 장로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시지만 이거 목사님에 대한 얘기 아니야? 이거는 정말 장로님 얘기고 이거 집사님 얘기 아니야? 이거는 교사들 얘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장로님 그때 포괄적인 개념이라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영적 리더를 세우는데 굉장히 집중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신앙은 관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로님들, 교회 리더십을 세울 때 중요하게 생각한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 하면 영적인 리더십은 기도와 말씀과 인격과 섬김의 영향력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 리더가 세워지려면 기도와 말씀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와 말씀은 당연히 기본인데 인격과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죠.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세웠어요. 금식 기도하며 장로님들을 세웠다는, 교회 리더들, 지도자들을 기도하면서 세웠어요. 그 기도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그냥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행할 줄 알아요.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나는 바람풍에도 너는 바람풍해라. 선생님이 발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바람풍을 발음 못해요. 바람풍이라고 발음해요. 그래도 제자는 바람풍, 이건 근데 성령 안에서는 이거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바람풍 할 줄 알아, 너도 바람풍 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성도들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말씀대로 살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성품과 인격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2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래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대부분의 그 사람의 인격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잘 지내는가, 나그네가 왔을 때 잘 대접하는가, 사람들 앞에 공손한가, 가정 안에서도 좋은 사람인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선 좋은 사람인데 집에 가면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알 수 없지만 다행이죠. 그런 사람 아니라 삶이, 인격이,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관계니까. 실력이 아무리 좋아서 말씀을 아무리 잘해도 성품이 나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런 분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규칙이, 그 원칙이 바뀌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단지 실력이 있다, 재물이 많다, 이런 거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성품이, 그의 인격이 좋고 기도와 말씀도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인격과 성품이 괜찮은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인격, 섬김의 영향력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 근데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 평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고 구역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날 때 저 사람은 인격이 좋네 나쁘네 평가하라고 이런 기준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부족하니까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서로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은 자격이 있네 없네, 권사님이 자격이 있네 없네, 목사님 자격이 있네 없네 평가하라고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완벽할 수 있어요. 각 사람은 부족한데 모이면 완전해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의 부족함을 내가 메워주는 거예요. 나의 넉넉함, 나의 부족함은 또 그가 메워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잘했다 말하지 않아요. 완전했다 말하지 않아요. 그 사도 바울이 가면서 보니까 교회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더라. 왜 사람이 중요하냐? 좋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고 좋은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잘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좋은 영적인 리더십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직분이 없더라도 심지어 초신자라도 교회 안에 좋은 성품으로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돌로 때리려는 사람, 쫓아내려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그곳을 갔어요. 왜?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 선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에 그곳을 찾아가서 그곳을 따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출발지인 안디옥에 돌아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선교 여행을 어떻게 다녀왔는지 보고를 합니다. 그때 27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사도 바울이 와서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하냐? 하나님이 행하셨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믿음은 뭐라 그랬죠? 자기 시련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만약 이것이 자기 시련이었으면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이걸 보고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은 이거야.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시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모습, 이것이 시작부터 그랬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6절에 보면 이래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그 안디옥은 어떤 것이냐면 전에, 즉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 하나님,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갑니다. 이 여행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는데 돌아와서 봤더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고 하나님이 이방인들 향하여 문을 여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충분히 자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세운 목표를 이루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 자기가 한 일을 말하되 이것을 내 자랑으로 알면 이건 정말 미련한 짓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약하다는 것, 하나님이 크심이다는 것.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약해서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이 마음으로 오늘 선교 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로 부탁하며 시작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몇 개의 교회를 세우고 몇 명의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돌아왔다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마음이에요.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마음은 뭐냐면 결과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 안에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결과,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었냐, 이게 누구의 공로냐, 누구의 책임이냐, 이거는 잠시 밀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결과로 따진다면요, 사도 바울에게 비난할 것도 많죠. 책망할 것도 있죠. 왜 이 지역에서 쫓겨났냐, 왜 이 지역에서 돌에 맞았냐, 왜 이 지역에서 제대로 못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초대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서 세워진 그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돌에 맞았는데 죽지 않게 한 그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 전한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들을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과 6, 7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이룬 것이 삶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허전해요. 예전에 어떤 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돈을 모으려고 10억을 목표로 했대요. 대부분은 이루지 못한대요. 근데 10억을 목표로 이룬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20억을 목표로 다시 달려간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이 목표를 가지면 그게 이루어져도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또 다른 목표를 계속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험한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삶을 완성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믿음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내가 이룬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끊임없이 달려가 봐야 그것은 신포도를 모르는 여우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또 나의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까가 우리 삶을 진짜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 가까이 가면 우리 삶에 기이한 일들, 기묘한 일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복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 더 우선이란가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자아실현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선이 되면 우리의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자아실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만족을 잇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항상 되돌아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거나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른 것을 얻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다면 내가 생각했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살았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믿음의 삶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복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갈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채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허무하게 네가 네 인생의 길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네 노력해서 이루라 말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실패하더라도 우리를 품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이끄시고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함께 찬양합니다.